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면 안 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는지에 대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바로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다른 종교에서 섬기는, 다른 종교에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이런 분들이 구세주가 안 되고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가? 여러분, 왜 그렇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죄의 문제다 그랬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의 거룩한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죄는 단순히 착한 행동을, 착한 삶을 산다고 우리가 이미 지은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고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되고,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누구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탁월한 현자요, 이 세상의 스승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려준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무고한 죄 없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정말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에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제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받으면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 잊어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배, 은, 망덕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알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 해야 된다? 반드시 잘 준비가 된 예배해야 된다. 준비된 예배, 정말로 우리의 사랑과 정성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단순히 예배를 참여하고 단순히 예배를 보는 정도로 되는 게 아니고 잘 준비하여 사랑과 정성으로 드려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잘 준비하여 드려야 된다 그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참된 예배는 오늘 이 주일에 1시간의 예배가 아니고 세상에서 6일 동안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어떤 예배?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열망하시는 참된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큐티는 필수요 기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에 한 번 들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는 본질이요 기본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히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교회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 교회 생활. 예, 여러분, 교회 생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다 잘한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는 열심인데 가정은 엉망이고,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예배는 삶의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날 이 하루 동안 주님 앞에서 교회 생활 잘하는 것보다 6일 동안에 세상에서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기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직장생활을 하나님 뜻대로 잘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생활을 빼놓고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교회 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교회와 함께 하라고 친히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워주셨고, 사도 바울 또한 뭐라고 했냐 하면,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개인을 구원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내 남은 인생을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헌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두 가지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고, 또 하나는 어떤 일꾼으로 세우셨냐 하면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내 남은 모든 생애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모든 인생을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한 것 못지않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실 만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다 투자해 세울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고 우리의 교회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게 교회 생활인데, 그도 그럴 것이 첫 번째는 교회를 떠나서는 일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교회를 떠나서는 예배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지만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가나안 교인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나안 교인들이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나안, 안나가, 네, 안나가 교인들. 그걸 가나안 교인들이라 그런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요즘에 교회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이라든지 인터넷 통해서 혼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뭐 한편으로는 좀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도 싶어요. 오죽하면
교회를 떠나서 내가 교회 안 나가겠다 했겠나? 오죽 속이 상했으면. 10분 이해도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안 나오고 집에서 혼자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아주 크게 손해보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다는데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정말로 잘 준비된 예배가 중요하다 그랬고, 예배 순서를 잘 이해하고 그 예배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했는데,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 보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옷 갖춰 입고 그렇게 드립니까? 몰라요. 저는 그렇게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할 때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11시에 이제 텔레비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옷 잘 갖춰 입어서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잘 안 할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예물 드리잖아요. 집에서 혼자 드리면 예물 드립니까?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배 순서에 따라 때로는 같이 일어서서 드리기도 하는데 혼자 집에서 일어나서 예배 드립니까? 그거 잘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 그치느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보는 수준에 그친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시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냐 하면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개인적인 예배라기보다는 뭐예요? 개인적인 예배도 기뻐 받으시지만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하여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런 공동체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공예배의 축복을, 특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왜 오느냐? 교회에 오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이제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생각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훈련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나는 교회에 왜 오느냐?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돼서 훈련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워주시면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대위임 명령이 있어요.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대위임 명령으로 부탁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이후에 천국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에게 명령하신 위대한 명령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 저 말씀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한 부분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교회가 주님의 백성들이 명심해야 되고 반드시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 그래서 저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그건 뭐냐 하면 대위임 명령이라는 거예요. 대위임 명령. 아주 위대한, 꼭 우리가 명심하고 지켜야 될 명령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바로 이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로 세워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어떤 곳이다? 그게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시려면 그냥 교회를 다니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내가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자 훈련을 잘 받고 내가 정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실 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고 뭐 하는 곳이다? 훈련 받는 곳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그저 숫자만 많이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해서 제자 훈련을 다 받으시고 정말 주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제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고, 교회 생활은 뭐예요? 훈련을 제대로 받는 것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교회 생활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워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너는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서로 돕고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밖에 건물에다가 신암교회 붙여놨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신암교회 예배당이에요. 건물은 예배드리는 처소고 훈련받는 장소지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 모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건물에서 안 드리고 옆에 다른 공터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신암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임이 신암교회인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모임이 그냥 군중들 모였다가 그냥 흩어지는 그런 군중들이 아니고 삶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며 공유하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요. 가족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가족관계가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족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삶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야 돼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전혀 교제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이런 신앙생활은 50점짜리 밖에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뭐예요? 너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다해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 사람의 몸을 비유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 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 몸을 보면 머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습니다. 이 몸의 머리에 해당하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 몸 전체는 뭐와 같다? 교회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 그 다음에 이 손, 팔, 다리 이런 각 지체는 누구와 같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말씀 그 다음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 몸에 비유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필이면 주님이 교회를 우리 몸에다 비유해 주셨을까? 그것은 항상 너는 너 몸을 보면서 뭘 생각해라? 교회를 생각해라. 그리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몸을 잘 보면서 깨달아 알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 몸에다가 비유해서 교회 생활을 말씀해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몸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제일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바로 머리 되신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그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팔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아니죠. 이 팔은 반드시 뭐의 명령을 받아야 돼요? 뇌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게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뇌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뇌의 명령을 받아서 이 팔이, 손이 움직이는데 여기서부터 명령을 내리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건강한 몸은 뇌에서 내린 명령을 순식간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뇌에서 이 팔에게 명령을 딱 내렸는데, 이 물을 마셔라 명령을 내렸는데 이 팔이 금방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1시간 있다 움직입니다. 건강합니까? 안 건강합니까? 안 건강하죠. 근데 팔이 전혀 안 움직인다. 그럼 이 팔은 어떻게 된 겁니까? 팔은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을 어떻게 해요? 그걸 바로 알아차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사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요. 그런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통해서 주시는 교회 생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모든 교회에 속한 지체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한 사람도 빼놓음 없이 전부 다 너무너무나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보세요. 어디 한 군데 필요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리 몸 중에서 제일 지저분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냄새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아침에 준비해요. 죄송하지만 우리 몸 중에서 제일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발이라든지 아니면 애들 맨날 장난하는 똥꼬 이런 걸 거예요. 하루 종일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일하고 발에 땀나고 하면 저녁에 되면 발에서 냄새가 날 수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발이 냄새가 난다고 할 때 아이고야, 이 발 냄새 나니까 안 되겠다, 이거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럽니까? 발 냄새 난다고 잘라버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똥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이거 꼬매버리든지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밥은 며칠 안 먹어도 살지만 밑에서 여러분 며칠 일 안 해주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비대가 왜 나온지 아세요? 비대가 데모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입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입은 맨날 닦아주면서 왜 우리는 안 닦아주냐, 그래가지고 나온 게 비대라고. 누가 그러대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손이 너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어느 한 지체도 너를 쓸데없다고 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 기묘하다. 냄새가 나고 볼품이 없어 보이고 아이고 저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이 혹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속한 구원받은 식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몸을 볼 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역할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 생각해 보세요. 입. 여러분, 입이 밥을 먹습니다. 밥 먹는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입이 밥 먹는 수고를 하는 것은 입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입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입이 봉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몸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성분들 화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화장 예쁘게 탁 하죠. 누가 수고해요? 손이 수고하죠. 손이. 나중에 영광은 누가 가져가요? 야, 당신 손 참 화장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네요. 그렇습니까? 아유, 얼굴이 이쁘네요. 그리고 영광은 얼굴이 가져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손이 열받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수고했는데 왜 영광은 네가 갖느냐 그래가지고 이걸 얼굴을 긁어버린다든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손은 손이 한 일로 만족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식당 봉사팀하고 똑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식당 봉사팀이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해요. 또 밥이 얼마나 맛있어요. 밥이 특별하게 맛있는 날은요, 새 가족들이라든지 우리 새로 오신 손님들이 주방에 가서 인사하지 않고 다 저한테 인사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밥도 맛있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칭찬은 제가 다 받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식당 봉사하는 분들이 왜 우리가 수고했는데 목사님이 왜 칭찬을 받느냐고 와가지고 따지지 않더라고요. 왜 그래요? 식당 봉사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봉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쓰레기를 청소하는 분들이라든지 재정부 수고하는 분들이라든지 찬양대원이라든지 차량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그냥 주님 사랑해서 여러분 사랑해서 봉사하느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바로 그런 모습이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섬김을 받는 분들은 알아주기도 해야 돼요. 아유, 수고하신다고, 너무너무 수고하신다고. 그렇습니다. 그 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으로 봉사하는 건강한 교회에는 뭐가 없느냐? 분쟁이 없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으로 봉사하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분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자기 주먹 가지고 막 자기 얼굴을 때리거나 자기 손끼리 막 때리거나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조금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왜 자기 손으로 자기를 때려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요즘 이 시대에 서로 주님의 한 몸된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손이 손끼리 지체끼리 서로 싸우면 이 아픔은 고스란히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를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사랑 넘치는 교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고 서로 행복한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건강한 교회는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손을 칼로 싹 뱄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고만 있어요? 아니죠. 발은 빨리 약품 쪽으로 달려갑니다. 발은 그렇게 봉사하고요. 손은 약품 꺼내서 바르는 봉사하고요. 입은 호호 부는 봉사하고요. 눈은 눈물을 흘리는 봉사합니다. 이 손 하나 다친 거 위해서 모든 지체가 함께 봉사해서 치료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오른손이 뱄는데 왼손이 전혀 느낌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죽은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한 지체가 아픔을 당할 때 그 아픔을 고스란히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한 지체가 기쁨을 얻을 때 그걸 고스란히 내 기쁨으로 얻어서 기뻐하는,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의 몸을 통한 주님의 메시지를 볼 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러 봉사하며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이것이 가장 교회 생활을 잘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래요? 12장 우리 읽은 마지막 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3장 사랑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사랑으로 할 것인가를 얘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냐? 사랑으로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행복하고, 그래서 주님의 참된 사랑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증거되고 전달될 수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